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부활절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원수를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덕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친히 성육신하시어 모든 수치와 조롱뿐 아니라 피조물들의 손에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희생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원시복음의 언약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과 화평과 구원의 길을 여셨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사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주님과의 화평과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며 주님 안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만족과 의를 쫓아 살아온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깊이 인정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 그저 고난 당하신 주님을 동정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길 바랐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깊이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죄인된 습관을 따라 살기를 반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본질상 죄인으로 마음과 생각이 늘 악을 향하며 마음으로 말로 폭력과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겁고 두려운 멸망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징계를 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창조주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영이 깊이 깨달아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위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부으사 낙심한 자들, 영과 육이 병들고 상한 자들, 어둠의 권세에 눌려 포로된 자들에게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영원토록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시며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과 우상과 세속의 가치에 맞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이생의 자랑과 탐욕의 눈이 멀어 이념과 진영의 논리와 다툼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무한한 반복 속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과 음란과 죄악이 관영하오니 곳곳마다 세우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갈등과 분열이 화합과 연합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진영과 이념의 다툼은 내가 먼저 손해보며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납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피 흘림의 죄악은 자기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자기 희생과 생명을 나눔으로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상과 음란에 추악하고 가정함이 비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구별된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미 삶과 일치되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베푸신 성례를 통하여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종교의 벌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하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들이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서 무덤을 방문한 것,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무덤을 확인한 것, 무엇보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던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기록은 다 끝났다는 체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 후 사흘째 되던 날인 오늘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부활은 첫째,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래? 죽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장난말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죽음의 공포,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너 재산 다 뺏는다, 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너 애인 뺏는다 하는 대신 너 죽고 싶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할까요? 다른 것들은 다시 찾고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죽음은 모든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사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동시에 달콤한 속삭임을 통해 죽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 가운데 놓인 인간이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영원한 사망의 늪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그 결과인 죽음까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입니다.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의 소문이 아닌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역시 다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대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부활은 소망의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구약에 이미 수도 없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사건. 무엇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자식의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아브라함의 제사는 대표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저 죽을 뻔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뿐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뿐일 뿐 합리적이고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먼저 불구덩이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사건입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으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픈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공포합니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의 온도는 대략 섭씨 15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에 왕이 그들을 불러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답변은 동일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거기에 이 셋을 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었던 그 입구의 병사들이 타 죽었습니다. 추측컨대 양쪽에 2명씩 최소 6명 이상이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친구들 역시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뜻입니까?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트집거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적들은 교묘한 종교적 꼬투리를 만드는데 우상 숭배와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위대한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빌거나 기도하면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법안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합니까? 다니엘 총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안이 발표된 이후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와 똑같았고, 이에 득달같이 적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굴 속에 있는 사자들은 한두 마리가 아닌 떼를 이룬 무리였고 게다가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추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실이 왕에게 발각되어서 그 모든 정적들이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도 부러뜨렸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입증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떨어진 순간 다니엘은 실제로 어떤 상태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 위에서 칼을 들고 잡아 죽이려 했을 때 결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 곧 그를 통해서만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죽였을까요? 2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둘째는 혹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은 구약의 여러 사건에 이미 계시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가 생기를 얻은 후 살과 가죽으로 덮여 군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부활을 정확히 계시해 주십니다. 즉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소망, 죽음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너무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구약의 초실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그 땅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때문에 초실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리 일찍 추수를 했어도 그 열매로 요리한 떡이나 볶은 곡식, 심지어 생이삭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신 만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된 열매와 더불어 장차 받게 될 모든 복들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신약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저주와 진노의 자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쳤을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그네 땅을 벗어나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저 영원한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형체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분명 사람의 형체를 가졌고 먹고 마셨으며 심지어 허리에 찔린 장자국, 팔목에 뚫린 못자국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 다니십니다. 1분 전에는 부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울산에 계십니다. 이전의 육체와 비슷하면서도 그 본질은 전혀 다른 부활체, 바로 그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신비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또한 장차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부활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대단하신 분 이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둘째, 셋째, 넷째 수많은 열매가 줄줄이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부활의 열매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초실절의 역사는 바로 이 신약의 첫 열매를 예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죽음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죽음을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입히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의 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기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3장의 풀문불 처형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었던 병사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맹렬한 불꽃이었기에 그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던 순간 처형을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아니, 우리가 묶어서 불 속에 던진 것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셋 다 결박이 풀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사람이 더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만 도가 넘는 맹렬한 불에서도 전혀 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곁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전혀 타지 않게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한 육체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부활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 나아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약에서도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으로 불 속에서 나와 왕 앞에 섰던 세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그들의 옷 색깔도 안 변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으며 심지어 머리털 한 가락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였음을 서로를 바라보던 세 친구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보았던 신의 아들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셋밖에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를 밖에서 확실하게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왕국에 조서를 내려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은 전부 다 쪼개 죽여라! 라는 엄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날마다 나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사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뿐더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우러러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와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 12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10명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한 그대로 벌을 받게 하시는데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가 죽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와 소망의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 진정한 그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부활 승리의 영광과 소망을 꼭 확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릴 뿐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감사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세례 권순복 씨의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권순복 씨는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본 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무엇보다 오늘 세례는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모두 다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과 없기는 권순복, 진희연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 후보자는 예 또는 예 믿습니다. 또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복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권순복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권순복 씨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권순복 씨는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 모든 생물을 양육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혼돈만 있었을 때 혼돈의 물결을 가르시고 빛을 내신 영원하신 하나님, 노아의 때는 물 가운데서 방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홍수 후에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 자유케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모두 광야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수를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 보내시어 이 수면 위로 운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례수가 구원과 부활의 셈이 되게 하소서. 이 세례수로 씻김을 받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순복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진이연 어린이의 세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연이는 예 또는 예 믿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예 약속합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연 어린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까? 진이연 어린이는 이제부터 교회에 언제나 출석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진이연 어린이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이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운데 놓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은 권순복 진이연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허락하사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며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앞으로 나가서 서시기 바랍니다. 권순복, 진이연 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생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수세자들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단순히 이들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가 이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공적으로 약속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이들을 잘 돌보겠다는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또는 예 확증합니다. 예 약속합니다. 예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함을 다시 확증합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세례받은 권순복, 진이연을 여러분의 신앙적 돌봄에 포함시켜 권순복 씨와 진이연 어린이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권순복, 진이연은 이제 주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 귀한 세례를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푸사 장차 이들 모두가 우리 장생포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생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자들은 앞을 향하여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제01호 이름 권순복 1966년 11월 15일생 위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장생포교회 전성우 세례증서 봉이 이름 진이현 2018년 9월 14일생 위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장생포교회 전성우 이제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권순복 씨와 진이연 군을 축복할 텐데 먼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축복성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복, 두 번째는 이연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셔서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시간, 또 꽃다발 전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을 통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순복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순복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이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언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언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권순복 진이연 군은 아무리 늦게 나이를 먹고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우듯이 이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될 의무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꼭 이 어린아이들, 거듭난 아이들을 꼭 잘 돌보는 우리 아름답고 거룩한 장생포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함으로 영육간에 더욱 굳세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케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상으로 모두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온 땅 위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찬에 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오사 우리에게 임재하여 이 순간이 거룩한 연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사흘 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아니라 떡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언자들의 소망과 천사들의 노래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인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눠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음을 생각할 때 오직 경배와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처럼 지금부터 장차에도 만군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자 영원히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화와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십시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손과 발을 사용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게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 주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큰 감사를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와 소망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마음을 드려 바치는 부활 헌금이 있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직장사업, 유학, 국방의 무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 우리가 어리석게 구원해서 오늘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복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계란을 나눠줄 건데 이 계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인숙 권사님 담당으로 하니까 잘 물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배워서 가서 전도하고 오시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주일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이제 기도회는 휴회하지만 이제 날마다 있는 말씀은 매일 생명의 양식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성경 읽기 교감 모임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분량에 대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1시 30분에 빨리 모이시고 또 학생들은 운동복 다 갈아입은 다음에 꼭 그 시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울산 제1교회에서 울산 노회가 열립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우리 김순열 권사님이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지금은 누워 계셔서 못 오시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전화하셔서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활절의 아름다운 꽃은 우리 윤유남 주장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교회 행사 예고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4월 30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날 있습니다. 원래 5월 1일 새벽에 이제 하는데 이렇게 겹쳤을 경우는 너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 연경회 때 꼭 오셔서 월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두동 성산교회와 연합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2일 주일 오후 3시에 두동에 있는 성산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하니까 기억하시고 꼭 그때 함께 소풍 겸 그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봉선 권사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저 앞에 잠깐 만났는데 박 권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다쳤을 적에 다시 이 교회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밟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슬픈 예감을 했었죠. 나의 연로하신 데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셔서 과연 교회를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일단은 줌인을 좀 해주세요. 카메라 줌인을 해주시고 마이크 대령 앉아 계세요, 권사님 거기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벌써 다친 지가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장성교회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낯선 것 같지 않아요. 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얻어서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멘. 또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걸어서 이렇게 물론 유모차는 밀지만은 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생명 다하도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보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데 순서가 하나님,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도님, 그 다음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벌칙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신자들이 받는 벌칙인데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박 권사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통해 그래서 아프다 나오면 사람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동안 아프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봉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봉선을 통해 메마른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봉선을 통해 주 사랑 알리 원하네 하면 큰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 때 서로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황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쟁고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제 세상에 나가 진리를 전하자.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셨습니다.